예수님의 권위를 알려주시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려주시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70인역 이 번역본을 보면 바로 권위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이 권위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예요. 세상은 사단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행복해하는 일만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권위로 세워주신 교회는 바로 주님이 왕이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현실은 어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교회, 그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권위는 마태복음 21장 4절에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기록된 말씀을 실현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곧 나의 권위거든요. 이 예수님의 은혜는 곧 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이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보게 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해야 돼.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교회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오늘 본문의 11장 우리가 전체를 보겠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주간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성전이 뭐 하고 있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니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대제사장부터 장사하는 데 바쁜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들고 그곳을 향해 막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그들을 장사하는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성전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에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6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만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세를 냅니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옵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돈으로, 로마 돈으로 뭐 이렇게 쓰다가 지금 고국 땅에 들어와 보니,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 이 로마 돈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유대 화폐가 따로 있어요.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환전이 하죠. 환전. 돈을 바꿔야 돼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냥 그대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돈을 올려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돈을, 부당이익을 어마어마 챙기는 거죠.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자신들이요, 허락한 것만 받아요. 근데 그 제물 안에는 온전하지 않는 것들도 많았어요.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돼서 받으시는 분인데 구별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형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노끈을 들고 막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침묵으로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모두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병든 자도 기도하고, 그죠? 연약한 자도 기도하고, 배운 자도 기도하고, 배우지 않는 자도 기도하고, 돈이 있는 자도 기도하고, 없는 자도 기도하고, 많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기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 시작이 기도다. 나와 너희가 대화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은 주님과 대화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로렌스 형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를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드문데,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화했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오더라. 제가 기도사역 하면서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고 목사님은 어떤 책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까? 할 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너무 단조로워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또 3장 6장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다. 이것이 11장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요.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그죠? 믿음 있다고, 믿음 알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목사인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믿음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이제 총회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을까 하는데 이분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나러 갔더니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했더니 영혼을 사랑할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기도 보면서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가지 팁을 줬어요.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제가 이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틈틈이 막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봤을까요? 나도 좀 믿음 좀 가져보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는 팁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기도를 대충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린 전도사 때 이제 이야기인데 신방을 다니려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자전거 이제 기도 중에 다리가 너무 아파요.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상도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사역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두리뭉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상은 필리핀 나무, 마호가니 나무로 된 이렇게 책상 하나님 주시고, 자전거는 기어가 달린 자전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자전거도 타시고 책상도 갖고 계셨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이걸 조 목사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한 대로.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고 신방 다니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저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정성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교회 청년인데 교회 청년 나오기에 동네 이게 아주 문제거리거든요.
의정부 교회에서 의정부 지역에서 지금 제일 큰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 종도 팔아먹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이 박종선 청년이 늘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박종선이가 자전거 못 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못 타게 하시더래.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한 번도 대충 기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그걸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제가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커지는 일체의 비결은 오늘 또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길 원하잖아요. 그 믿음이 커지는 일체의 비결을 지금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데, 이 예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번째,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대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2번 열매를 맺습니다. 4월에 한 번 맺는데 이걸 피게라고 그래요. 이때 맺혀지는 것은 맛이 없대요. 무화과가 맛이 없다고 그래요. 여름 되면 이 무화과가 참 맛있잖아요. 제가 그 섬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제가 신방 갔다 오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쪽에 햇볕이 잘 든 무화과를 놔둬요. 그리고 꼭 나한테 먹으라고 그걸 또 꼭 남겨줘요. 그래서 가면 힘드시죠?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별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데는 맛이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자리는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뭉클해서 못 먹겠더라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일부러 가장 좋은 자리를 남겨둔 거예요. 차마 못 먹겠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먹고 말았어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근데 참 그게 정말 달거든요. 근데 8월에, 유대에도 8월에 나는 이 무화과, 이걸 테엔이라고 그래요. 이때 아주 맛있고 달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자 할 때는 4월이에요. 피게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때요. 이건 뭐 사료나 쓰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 허기질 때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먹고자 하실 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자 하실 때는 실상은 열매를 맺히기가 이른 때예요. 아직 맺혀지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서 그냥 저주하신 거죠. 너 앞으로 열매 못 맺을 거야. 다음날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놈의 의심은 왜 그렇게 오는지 몰라요. 저도 와요. 맨날 이거와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해 보시면 이놈의 의심은 아침에도 왔다 수시로 와요. 잘 때도 오고 자기 전에도 오고 일어나기만 하면 오고 꿈속에서도 오고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바로 11장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24절은 믿어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용서할 때 온다는 거예요. 혐의가 뭡니까? 꺼리고 미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용서는 뭐예요? 죄 지은 것,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의심이 오느냐? 바로 용서하지 못할 때 이 의심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만큼 의심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믿음이 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마저도 용서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에요. 믿는 우리도 용서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면 옮겨질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믿음을 줬어. 내 권위로 줬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내 권위로 세워지는데 바로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누구에게 주냐면 용서할 때에 너희가 끊임없이 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믿음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여러분들이 용서할수록 의심은 사라집니다. 의심은 사라집니다. 서로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소천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내가 뭐 돈을 더 주는 거, 또 내지는 뭐 힘써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마지막까지 남는 거구나. 그때 용서할 걸. 그런데 이것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저 힘들어요, 미운데.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미웠다. 그러나 너희를 사랑한다. 너가 얼마나 나에게 미운지 많이 했니?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나처럼 용서하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4절 보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특별히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믿음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믿음 주시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고쳐집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를 이루어주길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들어주길 원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특별히 용서하시면서 믿으시면 오늘 이 동일한 말씀, 이 지금 무화과의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